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맞춰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은 딱 맞는 두 개의 돌이 서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돌이 내가 저 사람에게 맞는 모양이 되기 위해 깎여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나에게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욕심이 되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맞춰주고 싶다 하면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간 것이 아니라 욕심을 키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내 기대에 맞춰주시려나? 라며 마음에 욕심을 점점 키웠고, 결국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에 맞춰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가룟 유다는 욕심을 키우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룟 유다와는 다르게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사랑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나를 맞춰 나가기보다 주님이 내게 맞춰주기를 더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주님이 내게 맞춰주기만을 원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저 나의 욕심일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맞춰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길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주로 카페 입구에 붙어 있는 노키즈존 안내문입니다. 노키즈존은 어린아이 출입금지라는 말이에요. 한때 이것이 사회 문제가 돼서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노키즈존 안내문이 붙은 것을 보고 이게 말이 되느냐며 열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장님 입장에서 이거 오죽했으면 어린아이 출입금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썼겠습니까? 부모들이 아이가 시끄럽게 떠들거나 뛰어다니면 제지하고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그 피해는 다른 손님들과 사장님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사장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노키즈존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를 참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 출입금지, 노죄인존이라는 안내문을 천국문에 붙이지 않았을까요? 천국에 가려면 자격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라고 100번을 말해도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천국 출입 금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 출입 금지입니다. 천국에 갈 자격 조건 미달인 것이요. 1993년 그 안성기 박중훈 주연의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극장에서 아주 재밌게 봤었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안성기와 박중훈이 형사로 나오는데 안성기는 비리경찰이에요. 열심히 뒷돈 받아서 좋은 집, 좋은 차를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면 교회에 가요. 화면에 보시는 것은 안성기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기도의 모습만 보면 이보다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입에서는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면 비리경찰입니다. 극장에서 사람들은 안성기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막 웃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화도 나고 창피하고 마치 들키면 안 되는 것을 들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영화 감독이 안성기의 연기를 통해 기독교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천국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문에 노 죄인 존, 죄인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과연 자신 있게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만한 자격 조건을 우리는 갖추고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 갈 자격 조건을 충분히 갖추기를 기대하십니다. 한정원도 천국문 앞에서 출입금지 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바라기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정원도 천국 출입금지 당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발버둥 치며 버티길 기대하십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쓰임받고 싶은 인생을 살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쓰임새 있게 사용하고 싶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비판받고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이유는 저들이 겉으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 22절을 함께 봅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라는 불치병이 있었는데 엘리사의 도움으로 병을
치료받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금전적인 보답을 하려 했지만 엘리사가 굳고 받질 않았어요. 이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주인인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 나아만을 속여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몰래 챙겼습니다. 종으로 주인에게 쓰임받아야 할 자가 주인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입속을 챙긴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술사 시몬은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자 깜짝 놀라 빌립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의 능력을 자신도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술사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니다가 베드로와 요한 이 2명의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2 사도가 사람들에게 세례도 주고 기도도 해주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이것을 본 시몬은 사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을 함께 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인재하심을 돈으로 사려고 했어요. 그가 성령의 인재하심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삐뚤어진 목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욕망을 채웁니다. 신천지, 통일교와 같은 이단들의 교주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욕망을 채웁니다. 그런데 우리도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엘리사의 종 게하시, 마술사 시몬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입속을 더 챙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이익이 우선이고 내 욕심을 먼저 채우는 것이 우선인 것은 아닐까? 이제 예수님을 쓰임새 있게 사용하려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욕심을 채우라는 유혹, 내 입속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속삭이는 이 악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만큼 내 믿음이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서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그 교회의 표어가 크게 붙어 있었어요. 세상의 물살을 순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제자로 살자. 목사님은 그 표어를 보고 곧바로 든 생각은 주님 말은 쉽죠 라는 것이었어요. 이미 세상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의 물살을 거스르고 주님께 순종한다는 게 말은 쉽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가기 전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어도 적어도 그 자리에 버티고 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유혹을 물을 칠 정도로
강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에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이지만 적어도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발버둥치며 버텨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누구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다 흔들렸고 요동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이 요동칠 만한 삶이 요동칠 만한 상황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어떻게든 발버둥치며 버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발버둥치며 버티는 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대에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은 버티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수산시장에 가면 살아있는 물고기가 살려고 팔딱팔딱 뛰며 발버둥치지 죽은 물고기는 발버둥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어떻게든 악한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버티길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버텨내어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동안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많이도 우리에게 맞춰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맞춰가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길 기대하십니다. 두 번째는 발버둥치며 버티길 기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주님의 기대에 맞춰가는 가운데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님이 내게 맞춰주기를 기대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께 맞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그리 말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기대하실 텐데 그 기대에 부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버티고 발버둥치는 그런 것을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온전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